12월 1일 오늘의 말씀은 전도서 2장 18절에서 26절입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미워하였노니 이는 내 뒤를 이을 이에게 남겨주게 됨이라. 그 사람이 지혜자일지 우매자일지야 누가 알냐마는 내가 해 아래에서 내 지혜를 다하여 수고한 모든 결과를 그가 다 관리하리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러므로 내가 해 아래에서 한 모든 수고에 대하여 내가 내 마음에 실망하였도다. 어떤 사람은 그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다하여 수고하였어도 그가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그의 몫으로 넘겨주리니 이것도 헛된 것이며 큰 악이로다. 사람이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아,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 해보았으랴.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전도서 2장 18절에서 26절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2장 전체의 결론적 부분에 해당되는 본문입니다. 2장 1절에서 11절에 전도자는 규범적 지혜를 배워서 그것에서 기쁨을 얻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말씀 아래서 성실하게 살아왔지요. 건축도 하고 농사도 짓고 나무도 심고 필요한 기반시설을 만들기도 하였습니다. 그렇게 살아왔지만 결과는 해벨, 헛된 것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다시 지혜를 추구하며 살았습니다. 지혜를 통해서 기쁨을 얻고 삶의 의미를 찾으려고 하였지요. 하지만 지혜도 죽음 앞에서 해벨, 헛되다고 깨달았습니다. 전도자는 자신이 열심히 노력하고 뿌린 열매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유산과 재물을 후손에게 남겨주려고 했지요. 하지만 그렇게 수고해서 얻은 재물과 열매와 목을 미워하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이루어 놓은 것을 내 뒤에 오는 자손에게 물려줄 생각하니 억울하다고 합니다. 자손에게 자신이 평생 열심히 모으고 남긴 유산을 남겨줄 것을 생각하니 해벨, 헛된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전도자가 열심히 삶을 살아서 모은 유산을 자손에게 남겨주는 것이 왜 해벨일까요? 첫 번째 이유는 그 자손에게는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규범적 지혜가 통용되지 않기 때문이죠. 그 자손이 가만히 앉아서 받은 유산은 자신이 심은 것이 아니지요. 그러니 많은 유산을 받은 것은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규범적 지혜가 적용이 되지 않은 것이죠. 또 하나는 그 자손이 지혜자가 아니면 선한 것을 심으면 선한 것이 나온다라는 인과응보의 결과가 맞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전에 배운 가르침, 이 원리가 자신에게 적용되지 않은 것을 보면서 해벨, 헛되다고 하는 것입니다. 전도자는 17절에서 19절에 진술한 것을 20절에서 23절에 반복하여 설명합니다. 20절의 전도자는 자신이 해 아래 행한 모든 수고에 대해서 실망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고 하지요. 이 실망한 마음은 18절의 해 아래서 내가 행한 모든 수고를 미워하였다고 한 말과 같은 의미입니다. 인과응보와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규범적 지혜를 붙들고 살아왔지만 그 지혜가 통용되지 않는 현실을 보면서 자신이 그렇게 열심히 살아온 수고에 대해서 미워하고 실망한다고 하지요. 전도자는 규범적 지혜와 현실 사이의 괴리를 목격한 것입니다. 전도자는 21절에 같은 의미를 반복하여 설명합니다. 지금까지는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진술했다면
21절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 즉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사안을 예로 들어 자신의 진술의 타당성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다하여 수고하였어도 그가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그 목으로 넘겨주리니 이것도 헛된 것이며 큰 악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지혜이며 지식은 삶의 지식일 거고요. 재주는 그 사람이 가진 능력이겠죠. 이 지혜와 지식과 재주, 모든 것을 잘 선용해서 얻은 유익과 결과물은 선하고 좋은 것이지만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는 자신의 자손에게 그 결과물이 상속되었을 때 그것은 선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인과응보와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말씀이 통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옳은 일도 아니고 선한 일도 아니라는 것이죠. 개인적인 차원에서 본다면 열심히 살아서 얻은 결과물을 자손에게 남겨주는 것이 죄와 악은 아니겠지만 우주적인 차원 큰 틀에서 본다면 보편적 지혜, 규범적 지혜의 틀에서 떠난 것이기 때문에 헤벨, 헛되다고 하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도모하는 삶을 살았는데 결과적으로 악에 편승하는 꼴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 마음이 22절, 23절에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사람이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애씀이 무슨 소득, 즉 유익이 있겠는가? 일평생 근심하고 애쓰고 밤까지 노력하여 살지만 결국 남는 것은 슬픔뿐이라고 합니다. 이 장에서 나오는 전도자는 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왕인 전도자는 왕의 직위로 할 수 있는 것을 다 해보았습니다. 기쁨과 웃음을 추구해봤고 많은 재물을 소유해봤고 이룰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이루어봤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참된 인생의 의미를 찾지 못했고요. 지혜를 찾고 지혜자의 삶을 살려 했지만 그것도 죽음 앞에서 헤벨, 헛된 것이었습니다. 이 왕은 어제 묵상한 12절에 있는 바와 같이 죽을 때가 가까이 와서 열심히 살고 일해서 얻은 결과물을 자손 후대에게 전해주어야 하는 상황에서 무엇을 전해주고 무엇을 전수할 것인가 고민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열심히 살아서 얻은 재산을 자손에게 주려 했지만 이것도 잘 생각해보면 정직하고 옳은 일이 아니므로 헤벨, 헛된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하나요? 어떻게 살아야 헤벨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24절에서 26절에 그 문제를 풀 가이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24절에 사람이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이 없다고 하지요.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것은 인간이 살아가는 일상을 표현한 것이죠. 전도자는 소유한 재산과 무관하게 일상에서 누리는 기쁨을 선물로 받고 즐기라고 합니다. 먹고 마시고 노동을 함으로 마음의 기쁨을 얻고 살라고 합니다. 왜 일상을 선물로 받고 누리고 즐기라고 할까요? 26절에 그 이유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가 기뻐하는 자에게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살아가는 일상, 그 일상에서 경험하는 기쁨, 희락, 먹고 마시는 것은 모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허락하신 선물이기 때문에 그 일상을 누리고 그 일상에서 기쁨을 얻으라는 권면이지요. 또한 하나님은 죄인에게는 모아서 쌓는 수고를 시켜서 그 모은 재산을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 주신다고 합니다. 이러한 죄인의 수고의 결과는 헛된 것이어서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고 하지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이 장에서 말하는 전도자의 가르침이 잘 들리시나요? 저는 이렇게 들렸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하루를 기쁨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 하루를 희락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자손들에게 남겨주려고
너무 열심히 일하는 것도 선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게는 열심히 일하는 부모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인 부모가 뼈 빠지게 일만 하고 얻은 재물을 그리고 유산을 자녀들에게 넘겨주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부모도 즐기고 누려야 하지요. 부모가 하나님이 주신 선물, 일상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왜 자녀에게 많은 것을 물려주기 위해서 다 쏟아 부어야 할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사는 부모의 삶을 기뻐하실까요? 부모는 하나도 누리지 못하면서 계속 아끼고 줄이고 절약해서 자녀에게 올인하고 좋은 학원 보내고 좋은 옷 사주고 그리고 나중에 결혼할 때 전세나 집 한 칸 마련해 주기 위해서 부모의 모든 인생을 거기에 쏟아붓는 것이 옳은 것일까요? 부모에게 주신 생명은요, 평생토록 자녀만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다가 하나님 나라 오라고 주신 생명은 아닐 것입니다. 저는 전도서 2장을 묵상하면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부모의 삶에 분명한 경종을 울리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부모도요, 좋은 것 먹고 좋은 것 입고 좋은 일상을 누려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녀에게 유산을 상속하는 것을 큰 그림에서 봐야 할 것 같아요. 얼마 전 금수저가 문제가 되었던 적이 있죠. 금수저는 출발부터 다른 인생을 삽니다. 사회는 이것이 불공정하다고 인식해서 대기업을 상속받지 못하도록 관련법을 만들어가고 있죠. 또한 상속세를 대폭 인상했습니다. 옳은 일이고 맞는 일이죠. 세상도 그러한데 우리는 어떠해야 할까요? 자녀에게 물려준 유산은 그 자녀에게 보면 불로소득입니다. 일한 대로 얻어야 하는 규범적 지혜가 통용되지 않은 것이기도 하지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불로소득을 원하지 않으세요. 그러니 부모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일상을 누려야 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너무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고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일상의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면 이것도 분명 선한 것은 아닐 것이고요. 해벨 헛된 것일 수 있습니다. 제가 전도서는 답을 주기보다 질문에 가깝고 많은 고민을 해야 한다고 했지요. 그러니 오늘 2장 말씀을 잘 고민하고 묵상합시다. 부모가 물려주는 유산, 그리고 자녀를 위해서 올인하는 인생, 이거에 대해서 잠시 멈추어 생각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것인지를 고민하고 묵상해야겠지요. 하여튼 사랑하는 부모님들, 하나님이 부모님들에게 주신 그 일상을 충분히 누리고 즐거워하며 살면 어떨까요? 자녀들은 부모에게 너무 많은 것 바라지 말고 자신이 일해서 벌고 사는 것 어떨까요? 세상에 이렇게 되면 저는 훨씬 더 풍요로워질 것 같아요. 부모도 자신에게 주어진 일상의 기쁨과 삶을 누리고요. 자녀도 부모에게 너무 많은 것 바라지 않고 자신 스스로 벌어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세상. 그러면 그 세상이 더 공정하고 아름답지 않을까요? 성도님들, 하나님이 주신 오늘 하루 일상, 그 일상에서 먹고 마시고 노동하는 즐거움을 마음껏 누리는 하루가 되길 바라고 소원합니다. 아멘.